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의 기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었습니다. 유명한 기사였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본문이 성경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이 기사를 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 만들어진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성경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손으로 수기로 다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본들을 대조하고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정리를 해서 지금의 성경, 이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된 성경 사본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이 기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빠졌던 사본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본은 오늘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뒤에 추신처럼 이렇게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이 기사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했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교회가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음행을 용인하는 집단이다라는 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어떤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이런 가늠한 여인이 용납된다라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기사를 그냥 빼버린 거예요. 비슷한 경우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란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없음이란 구절. 왜 없음이란 구절이 있느냐 하면 성경이 기록되어서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본을 기록한 사람, 그러니까 즉 필사자의 사본을 기록할 때에 필사자의 주석이나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본을 보니까 어떤 구절은 후대 사람들이 설명 또는 주석이 첨가해서 써놓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필사자의 설명 또는 주석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 그것을 그렇게 쓴 성경 사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에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예요. 원본에는 없었기 때문에. 즉 성경을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복원하기 위해서 없음이라는 구절을 거기에 넣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는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에게는 죽음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도 이들이 질문할 때에 맞다,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은요,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돌로 치라 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을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가르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질문을 하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너는 이제 꼼짝없이 당했다, 우리한테.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본문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글을 썼다라는 말을 카타그라펜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카타그라펜. 카타라는 말의 뜻은 대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라펜은 글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런데 선생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잖아요. 근데 아까 헬라어 원문에 카타그라펜, 대항하다, 글을 쓰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을 대항하여 글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은요, 아마도 그들의 제목을 쓰고 그들의 죄를 다스릴 율법을 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썼을 것입니다. 죄목과 율법과 정죄와 심판의 내용을 쓰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잡을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묻고 다그쳤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그들의 죄악과 율법을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방송 시스템이 조금 안 좋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방송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마이크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당위에서 이걸 바꾸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마이크의 문제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방송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방송 팀원들 보시면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고 있다라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2번 글을 쓰셨던 것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나타나서 2번 글을 쓰셨던 적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적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어요.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없었던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순간 십계명 돌판이 사정없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요, 너희들이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계약을 어기면요, 저주이고 심판이고 정죄이고 죽음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화가 나서 이렇게 던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이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뜨렸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멸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자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새 돌판에 십계명을 쓰십니다. 똑같은 계명, 똑같은 돌판이었지만 2번째 쓰신 돌판을 법궤 속에 넣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의 복음이며 사랑의 복음이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2번째 쓰신 글은 분명히 용서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첫 번째 손가락의 잣대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이 쓰여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쓰여진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잣대로 재어지고 율법의 잣대로 재어지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땅에다 글을 쓰시고 잠시 중단하신 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후 2번째로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글을 쓰실 때에 그 글을 다 쓰기도 전에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슬금슬금 다 도망갔습니다. 글을 다 쓰신 후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만 남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땅에 쓰신 내용이 정의의 율법이었다라면 2번째 땅에 쓰신 내용은 용서의 복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2번째 땅에 쓰신 그 글을 만나야만 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의 글씨만 보고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첫 번째 정의의 율법만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2번째 용서의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에 용서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만 합니다. 기독교는요, 사랑과 용서의 종교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범죄했던 여인의 손과 발을 맞아서 이 여인은 피를 흘려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아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군중들이 돌을 던져서 옆구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고 뼈가 부러져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옆구리에 창이 찔려 대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다리가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도 이 여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만 하는데 내 일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였던 것 잊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지냈고 누군가가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영적으로 가늠한 것입니다. 이런 내가 마땅히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찢겨야 할 몸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대신 찢겨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내가 못 박혀야 할 손과 발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구약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창에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이 나 대신 몸이 상함으로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인을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이 선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이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친구 4명에게 들것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7장을 보면요 서기관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의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어찌 누가 그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라고 했던 핵심의 선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거 증언하라고 복음서를 쓴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달리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선언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잠시 후에 이 여인의 죄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분 아니십니까? 실제로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신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 그 말씀입니다. 여인을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던 군중들이 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받고 사면받고 출소한 후에 사형수에게는 더 중요한 질문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현세적이고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죠.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새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 여자가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여자는요,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 삶을 살아가야 했고, 실제로 이 여자는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새 삶의 출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참 빛이 되신 하나님, 그가 이제 우리를 새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보십시오.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본문 7절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자 그날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에 오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만 눈에 보여요.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계속 그 사람만 보입니다. 내 눈에.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 사람 볼 때마다 속으로 무슨 마음 드십니까? 정죄의 마음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죄야 받아 마땅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죄하는 곳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첫 번째 손가락인 율법의 손가락을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프게 하고 찢고 상처내고 망가뜨리는 첫 번째 손가락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서 두 번째 손가락인 용서의 손가락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님이 오늘 죄짓고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마디 더 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성경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지은 죄는 작지 않다. 그러나 악마적인 본능으로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인격을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망해 가고 몰락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죄, 그가 용서받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길을 차단한 죄, 이것이 바로 악마적인 죄다. 여러분,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곡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중견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죄의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복음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의 용서를 만나야 되고 주님의 구원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붙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인 곁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정죄하던 사람이 나는 아니었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용서의 복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정죄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용서의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용서의 복음을 선언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알았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이 또 나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복음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용서의 복음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죄로 인해 부끄럽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도 치유받고 변화하고 나도 주님의 사랑에 치유받고 변화되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